여기서 칸트가 간과했던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관계 속에서 성령은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칸트의 사상이 떠올랐는데요. 칸트의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행해야 되는지, 그리고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인간의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습니다. 무엇을 알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책을 썼고, 우리가 무엇을 행해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실천 이성 비판에서 썼고,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살아야 되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단력 비판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간단하게 대답하자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라고 했을 때는 수학이나 물리학과 같은 명제들에 대해서만 알 수 있다고 칸트는 대답했습니다. 특히 우리의 마음이나 영혼, 세계, 신과 같은 경험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계속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알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유라는 것은 인간의 제약된 한계 속에서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순수 이성 비판을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칸트는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과연 무엇을 행할지를 물었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개인의 선호 또 개인의 쾌락을 위해서 자유를 행하지 말고 보편적인 도덕 법칙을 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칸트는 보편적 도덕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삶에서 그런 자유를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비도덕적인 사람들도 잘 사는 세상에서 내가 굳이 왜 보편적인 도덕을 위해서 살아야 되냐라고 말하면 칸트가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는 우리의 영혼이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건 칸트 자신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인데 이걸 어떻게 내가 죽었을 때 영혼이 불멸할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증해 줄 수 있냐고 다시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죠. 그랬더니 칸트가 신이 그것을 보증해 줄 것이라고 말하면서 결국 우리가 알 수 없었던 영혼, 자유, 신을 도덕적인 행위의 맥락에서 증명해냅니다. 방금 본 말씀도 비슷하죠? 우리의 3대로 보응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걸 누가 보증해주냐면 알파이자 오메가이고 처음이자 마지막이고 시작이자 마침인 예수님이 해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칸트가 간과했던 점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그런 관계 속에서 성령은 친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증명하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칸트는 행위와 존재가 있을 때 도덕적 행위를 위한 신을 증명해내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칸트의 시대에 따른 시대적 요청이었고 그거에 대한 매우 존경할 만한 작업이었음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아낼 수 있고 영혼이 불멸해서 천국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신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먼저 은혜를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리스도의 장성과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화되는 과정에서 도덕적인 삶과 자발적으로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고난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